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지요. 천대받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오히려 귀하게 자랐던 그리고 귀하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부자의 혀에 떨어뜨려서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곳이었을까요? 그런데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면 거절합니다. 이에 부자는 재차 요청하죠. 자신의 집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저와 같이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는 믿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불신은 참 무서워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대학 채플에서 봤던 그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은요. 제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지자와 같았어요. 통일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진실했고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며 일반적이지 않은 전도자의 모습이니 배척합니다. 무시하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면밀하게 취재해보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만석군의 아들로 동경 유학을 다녀온 그런 엘리트파였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고요. 가가와 선생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기독교로도 일본 기독교로도 엘리트입니다. 게다가 생각도 올바랐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같이 하며 귀국도 같이 한 분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죠.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는데요.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 최춘선 할아버지였는데 북한 실향민들이 찾아와서 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갈라주고 저기 갈라주고 해서 마을이 몇 개가 생기고 할아버지는 다 기증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사시는 분이었죠. 이렇게 대단한 분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메시지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배척받아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따르게 만들지만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도전하며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이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거의 나오는데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 라는 말씀하시죠.
사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읽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의외로 쉽지요.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은요, 지하철에서는 광인의 모습이지만 동네에서는 자애로운 할아버지입니다. 이웃도 무서워하지 않죠. 늘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사랑교회지요. 우리 이름대로 사랑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아 서로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